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멘은 늘 제가 새벽 기도마다 말씀드린 거지만 아멘은 천국의 언어예요. Heavenly language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특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밤잠이 여러분들 많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많이 자다 일어나고 깨고 계속 잠을 잘 잔다면 참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늘 불안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신경안전제라고 그럽니다. 아스핀 또는 타이레놀 같은 이런 간단한 조제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약이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다고 그래요. 수면제 종류도 많이 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2006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수면제 판매량이 2005년보다 4배나 한 해 동안 1년 동안 4배나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안정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이며 정신과학자인 이 제콥이라는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생활 양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 현상이 계속 내가 무언가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래야 내가 안정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뭔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도 마음을 안정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2005년 11개월 동안 무려 2억 9,800만 달러나 되는 수면제 광고만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에어컨은 좋아지고 더 시원해지고 또 집은 더 아늑하고 더 큰 집을 갖고 그러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예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화는 패러블이라고 말하였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였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날과 그 시를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 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멘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너희가 오직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그젬플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화를 드립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지혜로운 여자고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하는 여자라는 말씀이에요. 5처녀는 어떤 것이 지혜로우냐 하면 신랑이 오는 날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유대 나라에서는 이 잔치를 할 때에, 결혼식을 하면 잔치를 할 때에 우리나라는 신부 집에나 신랑 집에서 하루 하면 끝나지만 유대 전통에는 주로 신랑이 신부를 5일이나 6일 전에 신부 집에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신부 집에 데리고 가서, 신랑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신부가 잘 적응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다가, 5일이나 6일째부터 신부의 가족과 신부의 친척들을 초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웃집이나 가까운 집,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면 바로 데리러 가면 되는데, 50km, 60km, 100km, 이 동네와 저 동네와 또 다른 동네와 동네 건너 사이에 이렇게 멀리 중매를 해갖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50km만 걸어도 여러분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0km면 이틀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때는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들이 그 지역에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신랑이 오다가 강도라도 만나거나 또한 와일드한 짐승이라도 만나면 피해서 도망가다가 오는 시간 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신랑이 신부들을 데리러, 친구들을 데리러 온다 이러는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로렌스라는 형제가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로 병을 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등잔에 밤이 돼서 깊어져서 다 기름이 사용하면은 이 엑스트라로 준비한 기름병을 갖다 기름병에 기름통에 붓고 등에 붓고 계속 불을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렇게 본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등에 엑스트라로 기름까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늦어질수록 다 신랑이 자꾸 오지 않으니까 이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소용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 등잔에 있는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등잔에 사용하고 넣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너프하게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좀 우리에게 기름을 팔라. 좀 기름을 구워달라. 좀 내가 나중에 갚겠다.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기름을 좀 달라. 이 말을 하니까 슬기로운 여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도 지금 기름이 부족하다. 이걸로 밤을 새워야 할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너에게까지 나눠준다면 이 기름을 신랑을 맞이할 등이 불이 나도 부족하니 아예 차라리 동네 가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충분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이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올 때 이미 그때 신랑이 밤이 어둡고 깊은 시간에 신랑이 찾아와서 그 여인들을 지혜로운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이 찾아와서 신랑에게 말해서, 신랑이여, 우리가 기름을 이제 사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쳤지만은 그때는 이미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혜롭고 열처녀가 신랑이 언제 올지, 이 열처녀가 신랑이 밤에 올지 깊은 잠에 올지 아니면 다음 날에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들은 열심히 신랑이 오는 날까지, 그는 시간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반석과 같이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도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늘 흔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막 흔드는 것처럼, 그 위에 세워놓고 흔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항상 흔들어 놓고 오히려 세상이 더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세상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거기 그 세상에 가면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말했어요. 회장님,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합니까? 그때 당시에 록펠러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은 것 가졌던 사람이, 회장님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해. 느리비 조금만 더.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얼마나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욕심을 깨진 독같이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만족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사단이는 육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잠에 깊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다 정치를 보면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들이 잘하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또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내가 더 잘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새벽 설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공화당 편이에요? 민주당 편이에요? 그래. 나는 무슨 당이에요? 우리는 예수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당. 할렐루야. 우리는 공화당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민주당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여름이 몸이 나그나면 나그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행복합니까? 예,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마름만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늘 갈등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내려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내기를 베드로야 네가 잡아먹어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 내가 지금까지 악한 것, 내가 지금까지 죄악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잡아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 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부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그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의 영이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보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오실 그날까지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아주 참 이게 성경보다 더 성경만큼 성경이 최고 많이 일으키지만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성경 다음으로.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 보면 어느 날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저기 가다 보면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멋있는 정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객을 위해서, 순례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 땅 주인이 쉬어가라고 바람이 가장 잘 통한 곳, 그리고 선선한 곳, 정자를 딱 지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순례자도, 이제 거기 가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쉬어야겠다 하고 쉬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이 누워서 자는데 안일이라는 사람이더라. 이 안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도 세상에 멸망할 걸 알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까 그 정자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여보시오 그만 일어나 같이 갑시다. 여기서 잠들면 계속 자게 되고 여기서 쉬게 되면 계속 쉬게 되니까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안일이라는 사람이 그만두시오. 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왔단 말이에요. 나도 여행을 열심히 그 주님의 부름에 따라 열심히 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고 너무 편해서 여기서 쉬야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러고 거기서 잠만 계속 자더라고요. 참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러면서 나는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요? 게임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세상에 안일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요? 깊은 소파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요? 침대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 했어요? 늘 깨어 있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 전 집사님이 교회 창고를 짓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아주 새벽에 일찍 와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창고를 투투툭 뚫어. 그래서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잘 졌네요. 그래서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아주 그럴싸하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더운데 좀 나중에 가을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봉사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제주도 또 있더라고요. 봉사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 소리를 듣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없으니까 이야기지. 일부 시간에 기도를 하면 제가 기도할 때 너무 은혜스럽게 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봤는데 아주 책을 다 펴고 다 써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써오셨냐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말이 둔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썼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 영적으로 살고 싶어, 나 영적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시간을 아끼고 주 앞에 나와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철로 역정에서 그 정자에서 쉬는 안일한 사람처럼 쉰다면 우리 영적인 삶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한 시대예요. 죄악이 만연한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나지 않으면 더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덥다고 육신적으로 안일한 생각을 넣으면 저 배추가 소금에 절인 것처럼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싱싱하게 살아서 배추가 저 밭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살아나야 한다고. 영적으로는 늘 기도할 때에 늘 새벽 기도할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지혜로운 5처녀는 주의 말씀을 들고 이들이 깨었다고 했어요. 깨어났어요. 지혜롭게 이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준비했을 때 신랑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신랑이 한밤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 들어와서 신랑이 준비한 모든 음식을 먹게 되는 그 음식을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 비록 저 밖에서 추위와 또 강도 때와 또는 저 사자 울음소리 또는 늑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할지라도 신랑이 들어와서 신랑의 문을 열고 신랑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따뜻한 난로 옆에서 같이 차를 나갈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눈물, 그들의 슬픔을 한순간에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풍성해 먹고 그들의 심령은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미 문을 닫았어요.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아무리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해도 내가 이미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문이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극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잠자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배추 절인 것처럼 자꾸 늘어진 게 안 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가장 안전한 품에서 주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제 주님이 안 오셨는데, 1년 전에 안 오셨는데, 100년 전에도 안 오셨는데 뭐 그렇게 쉽게 오겠어?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주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일어나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